좋습니다.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하나, 둘.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딸이 아니라 자매인 느낌. 자매인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나 보기 좋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이트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려면 제가 이걸 봐야 되는군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죠. 주일 예배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라고 말해야 되겠죠. 오늘부터는 광고가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7월과 8월에 특별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쫓아오시면서 이 계획대로 여러분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이랜드 서머 세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월 25일 날 필드 출입을 함께 했고요. 어제는 첫 번째 조이랜드 서머 세션을 함께 했었습니다. 주일에 메시지를 전하는 구약의 말씀에서 배운 것을 리뷰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하는지를 배우고 맛있는 거 먹고 물놀이도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석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외하고는 거기서 온 걸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컨드 서머 세션은 8월 6일 날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특별히 VIP와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8월 6일입니다. 체크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햇셋 아카데미 여름 테마 캠프. 이름이 길지만 여기에 시온원가교회 자녀들과 VIP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요. 장소는 엘림입니다.
수업료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업료는 한 사람당 60불. 거기다가 뭐 또 이런저런 디스카운트들이 막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간지로 나누어드린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뒷면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들도 쭉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VIP 분들의 자녀들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원진이 목련이 미숙진 사모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팸플릿입니다. 두 번째 간지가 들어가 있죠. 뭔지 대충 아시겠죠? 첫 페이지 보면 시원정답 골프대회 PG 뭐라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PG 뭐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원정답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언제인가 면일씨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8시 20분부터 시작이고요. 장소는 리치마크 골프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어디 있는지 주소하고는 다 간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가비는 제가 안에서 잘 모르지만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카트 라이드는 95불, 워킹은 76불입니다. 카트를 타실 분들은 95불, 나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76불로 된 것 같습니다. 카트가 이만큼이나 비싸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팜플렛을 참조해 주십시오. 3페이지를 주셨는데 제가 2페이지만 복사를 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작년에 했던 그거라서 사진이라서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페이지만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 팜플렛 참조해 주시고요. 아직 자리가 남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리가 남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언제라도 이야기하셔서 우리 김종원 형제님께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 회중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예요. 장소는 2783 리버모어에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잉글리시 스피킹 VIP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됨과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잉글리시 스피킹인데 지금 그거 하다 교회에서 약간 멀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스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광고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원래는 영어부 수련회하고 영어부 회중 수련회와 유스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인원이 흘러차고 넘쳐서 그만큼이면 우리 가정에서 오픈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스 수련회는 따로 가지게 됩니다. 일시와 장소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길로에 있는 이 에어비앤비의 집을 잡았고요. 그리고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학생들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소연 선생님 집에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요. 8월 5일과 12일 금요일 둘 다 오후 6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학교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 끝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소개해 주실 자녀들 있으면 함께 소개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회입니다. 이제부터 부흥회를 슬슬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주부터 광고를 시작합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은 7시 30분, 토요일은 6시 30분에 이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함께하게 되고요. 강사는 포틀랜드 온누리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재원 목사님이십니다. 강재원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실 예정이고요.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4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 전체 부흥회를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매주 매일매일 주제도 다 왔는데 또 하나씩 리뷰를 해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가르쳐 드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4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흥회가 준비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날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월의 헌화입니다. 7월의 헌화는 결혼 기념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안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국 강은일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두 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친교는요, 오늘 시온영당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핫도그 싫어하시는 분들은 빵만 드시기로 하고 빵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시지만 드시셔도 됩니다. 약간 핫도그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2개씩 드시고 가주실 수 있으면 2개 하면 모자라나요? 2개는 안 된답니다. 1개 반씩 드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1개 반씩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는 하이티 목장이 주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목자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왔더니 카페 나와서 이렇게 그걸 하시는데 안내를 하시는데 이 교회 얼굴과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 교회 얼굴들 키도 이렇게 쭉쭉 크시고 이 교회 얼굴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광고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주님 이곳에 서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매일 시간 2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임자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하이티 목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목자님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목장 소개를 통해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이 2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임자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저의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 한 주일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갔던 삶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끈적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하이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목자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2명의 자녀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감사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걷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일부를 드릴 수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삶의 문제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 속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가슴 아파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남아공 8목장의 문서영 자매님 나오셔서 111 기도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11 기도 소감 발표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우리 서영 자매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아공 8목장의 문서영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감 발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12 기도에 처음 참여하고 마쳤는데요. 저의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참하게 된 이유는요. 기도를 잘 하고 싶어서 기도의 삶 공부를 신청했는데 기도의 삶 공부가 갑자기 중보 기도의 삶 공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 삶 공부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삶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이 삶 공부가 111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보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셔서 삶 공부가 끝나고 복습 실천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 10주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2번, 2시간 20주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란 기도라기보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의 기도를 대신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에피소드, 저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제가 식전 기도는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가끔 밥 한 술 입에 넣고 아차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항상 식후 기도를 해라.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식후 기도를 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주 내내 기도를 읽어드린 1시간이 빠듯하게 지나갔습니다. 읽어드리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기간 중에 급성 위염과 코비드 감염으로 몸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내 개인의 작은 일이라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부탁드려도 되나 싶었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권면에 순종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도팀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한 111 기도라 저는 제가 하는 기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잘 마치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111 기도를 마치고 참여한 중보기도 파티를 통해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모습들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에 힘을 받고 평안을 누렸는데 111 기도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꽉 차 알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파티에서 다른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들어보는 것이 저에게 좋은 무효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닿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져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어 주실 일을 소망하며 확인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중보기도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나온 곡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111 기도방에 찬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나눌 오늘은 그동안의 목장에서의 교제와 나눔 또 삶 공부를 통한 교제의 확장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조금씩 더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111 기도를 하면서 소속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늘 격려로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믿음의 선배님들, 동역자들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so what?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앞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10주도 아마 저는 하나님께 여러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하지만 처음보다 나아질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을 거라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에 우쭐하거나 그것으로 교만하여 가벼이 입을 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감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며 지난 일주일을 지내던 중에 목요일 큐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은 기도가 모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그 진심이 담겨있는 그 목소리가 더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 너무나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찬양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그 두려운 마음에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전한 나의 삶 함께 고백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를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선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선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선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선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보다도 혹시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좀 고백하며 돌이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주님 앞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귀한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진 아버지 옥합과 같이 내어놓을 수 없는 것 깨뜨릴 수 없는 것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하지 못했던 것 주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입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또한 내주지 않고 하나님 나의 비전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하여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아버지 내가 붙잡고 나아가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원을 취하여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리나기처럼 나아가는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가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좀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좀 묵상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7월 여름 세상에서의 지난 한 주 가운데로 저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넘어 어느덧 시작했던 한 해 2022년의 반을 지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한 해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꿈꾸며 시작하였었던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자녀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한적이었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가운데 꿈꾸었던 마음의 소망들, 저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신 내용들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시지 않은 그 내용들마저도 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반년의 시간 가운데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옛사람을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 시원동락 가운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고통, 안타까운 부부와 자녀의 가정의 어려움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답답한 관계 어려움, 코로나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한 예배당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간구들, 그리고 식구의, 이웃의, 친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간절한 강청의 눈물의 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헌금, 기도, 말씀, 친교의 예배 가운데 아프고 상한 이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탄자니아를 다시 찾은 권영구 선교사님, 하이키에 남겨진 자로 섬기시는 박동아 선교사님, 6월부터 시작된 겨울 우기 가운데 계신 남아공 이민호 선교사님, 무엇이 이분들을 더 나은 축복의 삶을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을 밟지 않으면 안 되게, 그리고 오늘도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생각하여 봅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의 시민의 축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곳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그 어느 분을 마음에 품으며 찾으시는 선교사님들의 이 사랑의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며 찾는 그곳에 구원의 기적, 치유의 역사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보, 슬라이드, 영상, 음향, 찬양, 헌금, 기도, 말씀, 친교,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시는 어느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합한 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 귀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 다음 한 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한 시간, 영혼의 감동에 이 예배 되기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시원영락에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흩어져 있는 저희의 식구들, 이웃분들 또한 안타깝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함께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어느 그분을 위해 하나님 꿈꾸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어린 노아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어려움 당치 않아도 오늘 이 주일 한 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주일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를 잘하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의 이름을 찍어서 이야기하면 다들 좋은 이야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상세 목자님 보면서 너무 좋거든요. 상세 목자님 보면서 참 좋은 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 선교 모임으로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상세 목자님이 저를 이렇게 딱 손을 잡으시더니 그때 제가 인도하는 그거였었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한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어디서나 시작 기도나 마침 기도를 맡기셔도 너무나 멋지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잘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을 했을까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소위 그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지요. 하나님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깊게 교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걸 딱 돌려놓고 보면 뭐하고 똑같나 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자꾸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이 인생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일단 앉기는 앉았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하면 좋나 하면요, 시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거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나의 기도로 대신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시편을 좀 익숙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86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교훈적인 기도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편 86편이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시편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균형 있고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할 때는 신중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시편 86편은 이처럼 세 가지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들을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요소예요. 내가 그 문제를 잘 모르면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겸비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요. 겸손함하고도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겸비함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백정백성의 장수였고 그는 왕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백정백성의 장수였고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은 다윗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번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극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공동번역 보면 사극 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없이는 제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19년에 개봉되었고 그의 아카데미상을 3개나 받았던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191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1개 대대인 1600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메시지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 사는 거고 안 전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때 몇 시간 내에 전해야 되나 하면 24시간 내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두 영국 병사의 이야기가 바로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2명 중에 1명이 죽고 그리고 남은 병사가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그게 이 영화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굉장히 익숙한 노래가 기막히고 적절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에서 예전에 성가할 때 많이 했던 노래들은 한데 어떤 노래가 나오나 하면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생사를 마주하는 전장으로 가기 전에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령들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노래 제목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라는 노래입니다.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라는 이 노래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9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봐주세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2절과 3절은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애달은 세상을 살며 비바람 불고 폭풍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3절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짧은 세상을 살며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이 그 영화 안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1절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도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착해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약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약한 나그네이지요. 그 과정에서 종종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아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거 다 때려치워버려야지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이 슬픈 세상, 수고도 있고 병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 안에는 비바람과 폭풍도 쉬지 않고 미움과 괴로움도 가득한 이곳을 결코 안전하게 지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또는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기도는 바리새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비함,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갑자기 2절에서 반전이라고 느껴질 만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라는 이 말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님, 이 불쌍하고 이 정말 힘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니 2절에 갔더니 갑자기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1절에 있던 이 상한 마음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내가 신실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의 하반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주님을 신뢰하는 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실하오니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라는 말은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시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일컫는 단어인 뭐에서 파생된 걸까요? 헤세드에서 파생된 거죠. 군데군데서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어도 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일컫는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과의 연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사실 외에도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님, 제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다윗은 자신을 주님을 신뢰하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의 근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의 확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라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절박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3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드물게 나오는 기도는 아니에요. 시편 90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사회시로 유명한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여튼 이런 기도들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기도는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 찬송가인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는 고대 아일랜드에서부터 내려오던 곡조와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에서 지었던 이 찬송시를 지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토록 마음을 쏟아서 기쁨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능력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 들으심에 대한 응답이 나의 삶에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셨던 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정말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좀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좀 잘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상황들은 나를 좀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기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뻐하세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데는 그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가 기쁨을 구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빨간색 이유가 없이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진심으로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과 같은 건가 하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편 86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전체의 중심 구절이 11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진심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심으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에서 이 요소를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1장 8절입니다. 나와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앞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게 무서워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돈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여기서는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비유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눈에 비유하셨는데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눈이 순전하다, 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은 둘인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야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착시 현상처럼 마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기도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물어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물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기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러렀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다윗이 기쁨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혹시?
그렇죠.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던 젊은 날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지요. God is good.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나의 기도 속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기도의 두 번째 요소인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그분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Ready to forgive. 이걸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좀 더 분명히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그냥 저를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한테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나 하면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한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5절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언약의 사랑, 즉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언약의 사랑, 즉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은 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이름이 너무 좋아요. 헤세드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한없이 가득 넘치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펄튼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하여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빈약한 창고에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풍요로움에서 무한한 자비의 부유함을 부어주신다. 그의 선하심은 기도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 넘쳐 흐르는 시내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쫄쫄쫄쫄 부어지는 게 아니라 확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휩쓸어갈 정도로 내가 단숨에 충만이 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자신에게 기쁨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따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좋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좀 이런 곳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딱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다음에 다시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점점점 행복해졌던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단지 위험의 상황에서 던져주시기만을 구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서 어느새 사라져버린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은 아무 때나 툭 튀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7절에서 드러난 이 확신의 근거는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르게 인식했고 인정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는 범죄했고 그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는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신자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만일 그가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고백만으로 자신을 알았다면 그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내가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했고 확신 속에서 기쁨을 구하게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겸비함과 담대함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겸비함은 상한 심령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영혼을 하늘의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일들이 그렇게 많을 건데 해필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표적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첫 번째 표적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기쁨이 떨어져 버린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의 말씀대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지요. 이처럼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은 그 삼위일체 안에서 그 안에서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상황들을 넘어서는 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 돈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쁨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들에게로 찾아오셨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한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상한 마음이고 겸비함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신자임을 기억하고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려 있는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겸비함과 상한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겪는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기쁨이 어디 있는가? 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2분 정도 말씀에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자입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쁨을 하나님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낮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이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상한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저 스스로를 향한 자기 연민으로 가득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직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와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관계가 맺어진 모든 이들은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 제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내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겸비함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주장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